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브리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너를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새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이달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이삭의 영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땅 중에서 조그마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얻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칠고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해서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만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당시 족장들은 목축업과 더불어 농사일을 병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베두인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베두인들을 지금도 목축과 농사일을 병행합니다. 이삭도 목축이 주업이지만 농사일을 병행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00배는 히브리어로 메아 슈아림입니다. 100배의 분량, 씨를 뿌린 비율로 해서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으로 볼 때, 땅의 조건으로 볼 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과 비교할 때 이것은 파격적인 수확입니다.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풍작으로 하면 보통 대략 25에서 50배 수확을 거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배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수확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삭의 주 업종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을 치는 양과 염소와 소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농업일에 전념하는 블레셋 정착민에 비해서 이삭은 농사일을 짓는 일에 서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주인보다 훨씬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열매를 거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일의 경험도 없고 블레셋 사람에 비교해서 농사짓는 기술도 떨어지고 농사짓는 땅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엄청난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창대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는 일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 땅에 거부가 되었다.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왕성한다는 히브리어는 할로크입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면서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창대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번영해 가는 것을 할로크, 왕성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창대해졌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창대해짐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는 농사일만 날마다 계속해서 창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이 계속해서 창대해졌습니다. 이삭이 경영하는 목축업도 계속적으로 왕성해졌습니다. 자,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고대 유대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부라든지 재산의 정도를 측정할 때 가축이 몇 마리인지를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양과 소의 떼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양과 소 떼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의 숫자는 그 가정의 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의 수가 심히 많았습니다. 농사일과 가축일을 돌보는 일에 종사한 숫자가 심히 많았습니다. 이삭의 이런 상징적 축복을 소개한 것은 이삭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삭이 받은 은혜,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방 땅에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시기했다. 여러분, 이삭이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창대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소유가 늘어서 거부가 된 비결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창대해지고 계속해서 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떼와 소떼를 이루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집안에 일하는 종들이 힘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복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먼저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네가 낳은 씨 이삭을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큰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그 거류한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대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옆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지난주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그의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창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왕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순조롭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이삭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이삭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경륜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한 땅에서 거주하면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이삭이 거주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고 뭐 어떤 일 계획해 놓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거의 그런 복 못 받아요. 이삭이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는데 고난이 있어도 거주해요. 떠나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도 그랄로왕 왕이 찾아와서 나가라고 쫓아내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고난이 있어도 그런 소욕을 당하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력으로 영육간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친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이루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리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 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 여러분, 올해 표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 붙잡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조금만 깨닫게 하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집을 떠나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왜 영광을 받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살면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이 주님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께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지시한 땅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응답되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번성하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이 열매진 이 9가지 열매를요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대. 반드시 맺게 하신다 그 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작은 깨달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한 곳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따라 갈 때 고난이 있어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처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열매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수고해서 받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멘, 지시한 땅에 감으로 이삭처럼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100배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항상 창대해지고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음과 함께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시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더 큰 원수도 다 굴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실을 두고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더 크게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자 보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점점 탕대해졌습니다.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소와 양의 떼가 면소의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주민 나그네가 자신들의 영토에서 자기들보다 잘되고 창대해진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용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경사회에서 우물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물에서 나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모든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물은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점점 더 창대해지니까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막고 메워버렸어요. 이건요, 선전포고예요. 정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보고, 이삭 보고 떠나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대해지는, 점점 더 창대해진 이삭에게 있어서는 큰 시련입니다. 근데 이삭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더 강력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서 명령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니까 우리를 떠나래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점점 강성해진 모습과 위기를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땅에 이주민들이 왔는데 그들이 우리 민족보다 더 잘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 민족도 더 뻔해요. 여러 가지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땅에 거주한 이삭이 계속 또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어가고 양떼와 소떼는 늘어나고 그 수하에 일하는 종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종들이 누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종들이 돼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정식으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해요? 부당한 요구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떠나진 않는데 그날 골짜기로 피해요. 골짜기로. 여러분, 이삭은 이 정도 되면, 왕이 찾아올 정도면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안 떠나요. 그래도 골짜기로 가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요,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비멜렉 왕이 그 백성들이 와서 막고 메운 그 우물은 원래 이삭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찾아온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선대 왕과 둘이 계약을 맺었어요.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인정해줬어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27절 31절 소와 양을 새끼를 주고 샀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암양 7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7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왜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사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물의 소유권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있어요. 산 거예요. 아브라함 때 양과 소떼를 주고 우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아비멜렉 왕에게 내 것이라고 우리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정식적으로 소유권이 우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요 아비멜렉 왕의 추방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옆으로 또 옮깁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옮겨서 종들에게 팠습니다. 그러자 우물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18절 19절 오늘 보면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을 얻었더니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우물을 파서 물 샘군을 얻자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고 심히 다퉜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 걸 주장했든지 심히 다툼으로 그곳 이름을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뭐라고 줘요? 에색이라고 줘요. 20절 보세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한 절씩은요 가기 가깝잖아요. 본문 있으니까 다 찾아 읽으라고 앞에 안 띄우는 거예요. 2절 이상 되시면 여러분이 찾기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이삭은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싫어서 다른 거 또 옮깁니다. 또 우물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우물이라고 또 우겨요. 심하게 아주 대적해서 싸워요. 그래서 대적했다는 이름을 가지고 신나라고 줘요. 21절. 자,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번에도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게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좀 먼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샘군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줘요? 로호봇이라고 집니다. 22절 있습니다. 그 우물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4개의 우물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자,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으면 이삭의 지역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지 맞잖아요. 우물을 빼앗고 변경으로 쫓아냈으면 이삭이 점점 쇠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와 양떼가 줄어들고 종들이 이삭을 떠나가고 점점 가업이 기울어져 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봐도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더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싸우면 절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군이 터집니다. 변경으로 쫓아낼 때마다 이삭의 지경은 더 넓어져요. 가장 중요한 생계의 수단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점점 더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없도록 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툼이 사라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굴복하잖아요. 굴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29절 보세요. 자,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내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이 블레셋 왕이 쫓아냈던 왕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삭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이 고백해. 누가 이렇게 지경을 번성케 한 것이라고 고백해요? 2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창세기 거의 26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과 4절 이건 앞에 띄웁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억울함 당해도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다툼을 싸우면 안 돼요. 강제로 추방을 당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아요. 우물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쫓겨나면서도 원수를 대적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창대케 하실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다 양보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쫓겨가는 것이 오히려 지경을 넓혀야 되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물을 빼앗긴 것이 점점 번성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심의 지시한 땅으로 가면 축복도 있지만 믿음의 시련도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시기를 당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도 그래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도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진급이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면 편법을 사용한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히 다툼을 일으킨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감정을 경록케 할 사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도록, 더 이상 시기할 수 없도록, 굴복할 수 없도록, 굴복하게 만들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이삭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신 지시한 땅에 거주하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피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랄 땅에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피하지 말고 주님의 지시한 땅에서 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제로 이 은혜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과 번성의 복을 받는 이삭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삭이 막 번성하니까 찾아와요. 26절 보세요.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오는지라. 자,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이쪽으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정말 왕이 아주 굴복하는 말을 해요. 28절 29절 보세요. 자,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요, 평화 조약,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아벨을 찾아온 거예요. 서로 불가침,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사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삭을 변방으로 쫓아낸 것이 누굽니까?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점점 더 강성이니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서 우리를 제발 해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굴복하면서 부탁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삭의 삶 속에 임재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우리 힘으로는 이삭을 감당할 수 없다. 이삭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대적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이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자손 사이에 서로 해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말로 싸워서는 안 돼요. 이기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소유한다고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기는 사람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박해자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해요. 거룩한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아비멜렉처럼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언제 나타나요? 이삭이 어떻게 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습니까?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해 표 주어 주제입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있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보기 좋은 것, 열매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기름진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척박해도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게 수입이 적고 내가 일하는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해도 방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주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을 받은 이삭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대로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지시한 땅에 거주했어요. 우물을 파면 빼앗겼지만 자기의 복의 근원인 샘물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강제로 추방해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당장 소출이 줄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그래 굴복시키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29절 보세요. 29절 다시 있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이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건 거룩한 두려움에 빠진 소리예요. 두려워서 하는 소리예요. 왕이 이삭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임재하신 성령님이 언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예요. 성경 역사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마라 쓴 물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이 건너가는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출애굽 과정 다 보세요.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갈 때예요. 지시한 땅으로 갈 때예요. 지시한 땅에 거주할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 때,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할 때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삼아서 고난이 있어도 그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신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의 자식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부목사에 있을 때 전도한 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재력도 좋은 분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SK 주유소 많이 가진 분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다 굴복해요. 남편이 두려워요. 아내 말에 100% 순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니까 자식들이 그 앞에 다 굴복. 엄마 말이면 다 순종해요. 실제로 다 순종해요.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를 마지막 사은회 때 신학교 교수들을요,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 바로 옆에 워컬 호텔에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 교수를 몇십 명을 다 초대했어요. 비용이요 600만 원 갖게 됐는데 남편에게 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를 대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 주시는 거예요. 말이면 다 순종해요. 무슨 말이든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요. 그러면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맡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산과 여리고성과 골리앗은요 여러분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고난이 있어도, 처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게 해요.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핍박도 당하게 돼요. 그래도 주만 바라보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새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생명과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히 새벽을 깨우면서 아니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함으로 이삭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